한 티네이지 걸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주 엄격했던 모양입니다. 가정에 룰이 많았습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저건 하지 말아라. 밖에 나가더라도 무조건 9시가 되면 칼같이 들어와야 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상당히 큰 벌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티네이저 때, 한참 사춘기 때 이게 너무 싫어서 늘 불만이 가득했던 티네이지 거리였습니다. 너무 답답한, 정말 마음대로 좀 뭘 하고 싶은데 전혀 집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가취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5살이 퇴직하기 전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 조금 하고 그랬지만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대하게 되고 담배도 대야 되고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몸을 팔기도 했습니다.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에를 들락날락. 17살쯤 되었을 때에 그에게 그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경찰이나 혹은 성매매하는 사람들이나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얘는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죽겠다 라고 생각할 그때였습니다. 약 17살쯤 되었을 때에 큰 사건으로 걸려서 감옥에 제법 오래 징역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이 티네이지 걸이 생각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 징역을 마치고 나가더라도 자기는 또 자기 삶이 뻔했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청소년들이 오늘날 미국에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그런 티네이지 걸과 같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삶에 대해서 뼈저리게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구해주시고 입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 과거의 모습을 처절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그 큰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그 앞에 단락에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느냐를 설명할 때에 믿음이 온 다음에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풀려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는 3장 26절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1절 11절에 거쳐서 아주 길게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당시 사회 구조가, 사회의 상태가 아니면 문화가 아들이 커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전혀 아들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경우에,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었을 때에 유언장을 남기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라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후견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절 2절에 보시면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후견인, 가디언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없는 경우는 그 가디언이 모든 아버지처럼 모든 권리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그 가디언이나 혹은 청지기, 집사라고 하는 청지기가 그 아들을 맡아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 모든 권리가 그 청지기와 후견인에 가 있는 것이지 아들은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어린데 돈을 뭘 압니까? 낭비하기가 있을 것이고 사기당할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어느 부모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유언장에 있는 그대로 때가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처럼 살아야 되는 게 아들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아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기 전에는, 어렸을 때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철저하게 종처럼 살았다 이 말입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방인들이 많았는데 이방인들은 율법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세상에 초등 지식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3절의 초등학문 스토케이아라고 하는 말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기본 지식들. 당시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가르쳐줬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들의 가르침 혹은 이 대자연이 순리대로 정말 해, 달, 별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자연 법칙이나 혹은 기본적인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지식, 규칙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합니다. 혹은 이 초등학문이 율법의 초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갈라디아 사실 3장 4장 문맥을 보면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율법, 초보, 그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던 세상의 영들에 가르쳐줬던 기본 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에게 믿기 전의 신분은 초등학문 혹은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4절 앞에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의 원어에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다시 말하면 전에는 우리가 초등학문이나 율법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때가 참에, 때가 되어서, 그때는 물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준비하다가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때 오지 아니하시고 말라기 선지자가 활약하던 주전 400년 경에 오셨더라면 유대인들이 보다 더 빨리 예수를 믿고 그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한 때에 보냈어야 했던, 예수님을 보냈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 정말 그들은 이 세계 정복하면서 곳곳마다 길을 아주 잘 닦아 놓았습니다. 지도를 올려주시죠. 정말 엄청난 제국 영토였습니다. 이스라엘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스페인까지, 북쪽에 영국의 반 정도까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의 가장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쓸만한 땅이 있는 곳까지 전부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길을 너무나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말 들어보셨죠? 속담?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너무나 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이 길을 잘 닦아 놓은 것이 나중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을 다니는데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1차, 2차, 3차, 4차까지의 지도를 알고 계시는 분, 저 지도만 봐도 감이 잡힐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저 많은 영토들을 정복하며, 저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언어를 자기네들 말 헬라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이나 저 스페인 있는 사람들아, 저 영국 저 런던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헬라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헬라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다는 것은 당시에 신약성경을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저 많은 곳에 우상 신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게 됐고, 인간을 맞는 종교들과 철학 사상들이 아주 대휩쓸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깊은 심령 속에 나름대로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것들이 이방신이나 다른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그런 퍼펙트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만 또한 사람이기도 하시기에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라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온전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여자의 몸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처럼 태어나면서 율법의 그런 지배를, 율법의 어떤 그런 요구들을 다 받고 유혹을 받았는데, 우리들과 달랐던 것은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고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율법들을 다 지키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아예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2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저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인간들처럼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중보자가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셔서 그 구속사역을 할 수 있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결국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속량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갖게 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론에 언급했듯이 아들의 명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노력 때문에, 우리 노력해서 아들 된 것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지요. 명분이라는 말은 아들로서의 특권, 프리빌리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의 그 유업을 다 누릴 수 있는 명분,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유업을 받을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말을 로마서 8장 15,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악한 그런 영의 그런 악령을, 악한 그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감동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유업을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주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 유업의 보증이 되사. 무엇이 되셨다고요? 보증이 되셨다 그랬어요. 게렌톨, 디파짓이 되셨어요. 성령을 보내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다 누리게 되는, 그것으로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빠 혹은 아바라고 번역된 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구호 아람어입니다. 아바 혹은 아빠, 영어의 데디 혹은 파파라고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건 물론 아버지, father이라는 말보다 훨씬 가깝게 느껴지는 단어죠. 누구나 다 그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만큼 가까운 사이임을 가르쳐주는 단어인데, 아버지라 부르짖다, 부르게 했다, 6절에 부르게 한다, 이 헬라의 원어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크라조라는 단어에서 나온 cry out, 아버지께 아빠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즉각 중단하고 그 아들에게 어텐션을 줘야만 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잇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아들은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삽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자원해서 일을 합니다.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명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왜? 돈, 아버지 다 갖고 있는 돈, 내 돈인데 무슨 돈이 더 필요합니까? 명예,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왕인데, 왕의 아들인데, 왕의 딸인데, 아니 무슨 명예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명예 있어도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니 더 나아가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받았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 모를 때는 괜찮다 이겁니다.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글로 돌아간다는 건 또 무슨 일이냐 이거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지.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의 종노릇을 했지만, 지금은 아들이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왜? 말도 안 된다. 여기 8절에 안다라고 하는, 그리고 9절에 안다라고 하는, 8절에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할 때 그 안다는 헬라어 단어와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고 알 때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8절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오이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9절에서 얘기하는 안다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몇 주일 전에 신성욱 목사님, 교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설교하시면서 기꺼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이삭의 칼을 손을 댈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제야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할 때 그 아노라,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여기 기노스 겁니다. 진짜 내가 알게 됐다. 너를 보니까 진짜 내가 이제 알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기노스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느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시 고백투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명하던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을 갖다가 섬기는 사람들, 그 아래 정말 종처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믿게 됐는데 왜 믿은 다음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나 그런 데로 돌아가려냐 하느냐? 사람이 만든 신의 그 종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아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는데 왜 자꾸만 옛날 주인으로 가려고 하느냐? 새 주인은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한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살피게 돼 있습니다. 아들은요 아버지 눈치 안 살핍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존 F 케네디가 오벌 오피스에서,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그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저렇게 책상 밑에 가서 노는 사진을 한번 띄워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면서 플레이하지, 어느 누가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 저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들은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와, 그러니까 종과 아들과의 차이가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됐다.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마도 율법에 나와 있는 할례 같은 예식법이나 의식법을 하라고, 절기를 지켜서 제사도 지내라고 아마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가 더 많이 오고 복을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월삭 매 초하루 지켜야 되고, 제사 드려야 되고, 안식년, 신년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혹은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뭐 할 것 없이, 초막절, 장막절 할 것 없이 절기를 때가 되면 지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수고한 것이 정말 헛될까 두려워한다. 바울이 정말 땀 흘려서 목숨 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자기가 가르친 게 다 헛된 것이 될까 정말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아니면은 정말 그들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었던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아니었,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교를 전하는데, 저 사람은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게 자꾸 저러는가? 내 이 수고가 다 헛된 건가? 바울의 그 느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참 믿음을 가진 후에 믿음을 저버리고 옛날의 악령의 지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두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못 뺏는다. 한 번 진정 거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절대로 다시 마귀의 종이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다시 제발 초등학문이나 율법 아래 종으로 살지 말아라.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제 처음 서론에 이야기한 티네이지 걸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기가 17살인데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또 나갈 텐데, 나가서 자기가 살아갈 길이 뻔하게 눈에 보입니다. 도저히 자기는 이 삶에서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시 드러그로 몸 팔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오버도스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자기는 이렇게 죽고 말 거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얘기 안 되겠죠. 그 사람이 권세가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오토리티가 있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세상 모든 거 다 쥐고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걔한테 내가 너를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 내 딸로 삼겠다. 나와 같이 가자. 내 집에 들어가서 살자.
그 딸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내가 너 다 고쳐주겠다. 고쳐주겠다, 내가 너를. 알코올 예배에 보내든지 마약 예배에 보내든지 정말 완전히 내가 너를 바꿔주겠다. 그러니 나랑 같이 가자. 과거는 다 잊어라.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초청.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정말 구제불능이었었는데 죄를 사해 주셔서 자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도로 그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종 되지 않겠습니다.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누리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한 얘기가 뭐였죠? 옛날에는 그렇게 악한 악령들의 아래 사는 종처럼 살았지만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약속한 대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시고 이제는 유업의 보증이 되시고 아들이니까 나랑 같이 그 나라에서 살자. 여러분 부르시고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들, 딸, 왕자와 공주답게 기꺼이 즐거워 기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법, 예식법,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본문에 나온 내용. 시민법,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으로서 너희가 만약에 누굴 훔쳤느냐 네 배로 갚아라, 이런 등등의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법, 십계명 같은 도덕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월삭을 지킨다든지 뭐 그런 절기 무슨 때가 돼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슨 그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민법 그런 거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신약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법을 지키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까요? 경찰관이 스피드를 갖다가 세상 45마일 지역에서 85마일로 달리는 사람을 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달리면 정말 누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신분증을 내보여주는데 외교관이에요. 치외 법권,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교관이에요. 경찰이 할 말을 잃는 겁니다. 며칠 안 돼서 똑같은 사람을 잡았어.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열받았습니다. 당신이 외교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더라도 면책 특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당신이 당신 나라에 가면 당신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당신이 이렇게 85마일, 90마일로 달리다가 우리 시민을 다칠 수도 있는데 이건 아니지요 라고 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더 이상 그거 지킬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의 도덕적인 법,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지킬 것은 당연히 지키고 살아야 되죠.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내리게 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정말 질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아니고 그 내가 너무 감사차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며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